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요청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원하고 새로운 시간을 원하며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조건들을 요구하지요. 그런 데는 새로운 것이 나를 새롭게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우리는 지금까지 새로운 시간을 만났지만 내 삶이 새로워지지 않더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고, 새로운 환경을 우리가 얻었지만 그래서 내가 새로워지는 것 같아 보였으나 전혀 새로워지지 않더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직장을 바꾸고 주소지를 바꾸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여기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중심의 신앙과 이성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특별한 영역이나 특별한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 신앙과 내 이성을 여기 성경이 심령이라고 말했어요.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나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renewed, 갱신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신앙이, 내 이성이, 내 심령이 갱신되어져야 가능하지, 환경으로 어떤 사람으로 어떤 조건으로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2025년도 더욱더 번성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더욱더 번성하는 삶을 소망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더 번성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의 환경이 바꾸어지고 우리의 조건들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네가 새로워져야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번성하는 복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더 2차적으로는 아브라함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약속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밝혀 놓으셨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 약속은 절대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보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번성케 되고 번성케 되는 이 약속은 불변이란 말이죠. 그럼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문제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문제가 아니고 이 복을 받아야 하는 내가 문제라는 거죠. 내가 갱신되면 불변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내게 복으로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갱신되어져야 하느냐?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인 이 복을 그럼 어떻게 하면 나는 누릴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이 복은 말씀에 집중함으로 얻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새롭게 와 닿지는 않지요. 어떤 기가 막힌 비결이 들려질 것 같은데
말씀에 집중하라, 이건 늘 강조해 왔던 거니까 우리의 귀에 그렇게 싹 들어오지 않고 그냥 굉장히 습관적으로 흘려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번성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복주고 복주는데 그 복줌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결과가 번성하고 번성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복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이 복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묘합니다. 이 복이라는 이 단어는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율로게오.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율로게오라는 말은 좋다, 좋은이라고 하는 단어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율로게오, 그러니까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럼 복주다라고 하는 말은 이 하나님의 좋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행위를 복주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행위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첫 번째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입니다. 그 창세기 1장은 창조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지요. 그런데 그 1장에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 성경의 표현으로 빌리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대로 되니라. 이게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바로 복주심이요, 이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가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첫 행위도 동일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로게오, 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보면 성경의 모든 기적과 성경의 모든 이런 축복의 사건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씀의 운동력, 말씀의 활력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혼과 영은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하고 여기 관절과 골수는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 모두에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활력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활력은 우리의 영과 육 모두에 작동한다는 거죠. 운동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활력이라는 이 단어가 에너지라는 말입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묘사하는 것이 바로 이 활력이에요. 우리 이런 말 하죠. 지칠 줄 모르는 사람 보고 야, 정말 활력이 넘친다, 에너지가 넘친다 그러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런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번성함이라고 하는 이런 운동을 해서 우리에게 그런 결과를 경험하게
만든다라고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복잡한 이야기입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인생에 활력이 되면 번성의 결과는 주어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국제 경제 정세가 어떠냐? 시대의 트렌드가 뭐냐? 이것보다 어디가 더 몫이 좋으냐? 내가 번성할 수 있는 아이템이 뭐냐? 이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비밀을 알았던, 말씀이 번성함의 복을 가져다 온다는 이 비밀을 알았던 지혜의 왕 솔로몬은 그의 자식을 향해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잠언 24장 13절에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꿀이 좋은 것이라는 거죠. 이 꿀이 뭐냐? 꿀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뜻합니다.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금도 주고 은도 주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죠.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말씀이 꿀맛이 되면, 말씀에서 꿀맛을 느끼면 우리는 번성케 됩니다. 믿습니까? 시편 119편 10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굴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길이에요. 이 말씀이 송이꿀처럼 내 입에 달아져야 여러분 우리는 번성케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 이 한 해는 설교 듣는 태도를 좀 바꿉시다. 예배하는 자세를 우리가 좀 갱신합시다.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말씀을 받아 먹는 헐떡거림이 있어야 그게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131절을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주의 계명은 말씀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게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그저 성경을 눈이 빠지도록 쳐다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헐떡거리며 받아먹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집중하는 거예요. 꿀처럼 핥아먹는 것.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복은 어떻게 오는가?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씀으로 오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순종을 훈련함으로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복을 말한다 그랬죠. 그 말씀이 복의 근원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이 복의 원본이 창세기 22장 17절이에요. 그 창세기 22장 17절이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 내용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또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설명하면서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뭐예요? 번성하고 번성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복을 어떤 단어로 쓰고 있는가 하면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베레크, 무릎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베레크,
무릎이라는 단어에서 바라크,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말은 경배와 찬양의 의미도 있지만 그 경배와 찬양을 위한 복종과 겸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역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함으로 주어지는 이 복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율로게오라고 하는 이 복은 복을 수여하는 수여자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복을 허락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여기서 말하는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그 복을 받는 수혜자적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그것이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복을 이야기하면서 22장 17절에서 이 복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절 18절에서는 아브라함의 행위 하나를 소개합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이렇게 복을 받게 된 이유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약속을 받고 이런 복을 받는 그 원인이 뭔가?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 준행하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샤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듣다, 그냥 청각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전부를 다 받아들인 들음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취사 선택하지 않았고 거기에다가 딴지 걸지 않았고 그것을 내가 분석하고 내가 판단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말을 나는 전체를 다 샤마 받아들여 순종했다.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준행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의 비밀은 뭐예요?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음,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있어져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복은 그냥 오지 않는다. 순종을 훈련할 때 복이 임한다. 믿으시면 아멘. 순종이 그럼 뭐냐? 순종의 일반적 사전적 의미는 순순히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국어 사전의 의미는 순순히 따르는 것,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거기 뭘 토를 달고 따지고 분석하고 내가 색깔을 입히고 내가 변명하고 내용을 왜곡하고 그러지 않는 것, 순순히 따르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후파쿠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래에 서서 듣다, 아래에 서서 듣다, 겸손함을 이야기합니다. 순종은 겸손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서야 들을 수 있지, 동등하게 서면 들려지지 않습니다. 위에 서면 절대로 그 말씀은 듣지 않는 거죠. 교만은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해요. 잠언 22장 4절 말씀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기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게 번성함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과 겸손함의 보상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이 보상이 같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복의 비밀입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도 보실까요?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 그러니까 교만은 멸망의 길잡이고 앞잡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는 거예요. 성경 안 찾아봐도 내가 틀리게 말 안 해요. 적어놨다 집에 가서 찾아봐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교만의 자리에 세워서 교만으로 내가 존귀하게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꾸 아는 척하고 뭐 내가 똑똑한 척하고 그래서 자꾸 뭐 토를 달고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시비를 하고 나 많이 아는 사람이야, 나 생각 있는 사람이야, 나 똑똑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박식한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를 존귀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망하는 길이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런 친구 만나고 싶던가요? 아이 밥 마시라. 아, 저 새끼 또 왔다. 잘난 척하는 거.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래에 서서 들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교만은 또 이렇습니다. 잠언 14장 3절 말씀을 보면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사람들은 왜 교만합니까? 지혜롭다고 자꾸 착각하는데 그게 미련하다고 말해요.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우리는 아주 교만한 게 이게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미련한 거예요. 왜 미련한 거냐? 그게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우리도 그런 말 하죠. 니는 매를 부른다. 매를 불러. 우리 그러지요. 잠언 16장 18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읍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므로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성품의 DNA를 순종으로 개량하는 데 힘씁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본성과 종자를 바꾸자는 거예요. 어땠길래 바꾸자고 말을 하느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너희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 불순종의 아들들은 불순종의 영을 따랐기 때문에 불순종의 아들들이 됐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성령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의 아들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본성이 자꾸 우리를 불순종으로 끌고 가요. 불순종으로 끌고 가요. 순종은 마치 뇌가 없는 것처럼 뭐 불순종을 하고 딴지를 걸고 이의를 걸고 토를 달고 뭔가를 자꾸 의문을 제기해야 이게 생각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오해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불순종에 깊이 젖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순종으로 개량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의 신앙은 아멘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겐 무조건 순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불완전하니까, 연약하니까. 사람은 실수도 하고 오판도 하고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못된 일을 저지르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라,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순종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다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가 그 성품의 특징이에요. 저 사람 신앙 좋다, 신앙 성장의 척도는 뭐냐? 성경 내용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크 복을 주셔서 말씀에 무릎 꿇는 자들이 번성케 되는 그 복을 붙잡게 하십니다. 셋째로, 이 번성케 되는 이 복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느냐? 그 세 번째는 헌신을 행동할 때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의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준행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좀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어떻게 행했느냐?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죠.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22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게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 요구인가를 보십시오. 네 아들,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존재냐?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삭이 어떤 존재이냐? 독자. 이게 히브리 3중 표현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그 존재라는 거죠.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불태워 죽이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였습니다. 자, 얼마든지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변명도 할 수 있고 토도도 할 수 있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의 식으로 내게 좋은 방법으로 왜곡할 수도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지만 진짜 이삭 내놓으라는 건 아니고 나한테 있는 좋은 거 내놓으라 그 말이지. 예, 얼마든지 이미 해석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육 제물을 요구하시는가?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요구하신 적이 없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다. 내가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럴 수는 없지요. 주셨으면 내가 좀 데리고 실컷 놀다가 그런 다음에 내가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타협을 하거나 토를 달거나 변명을 하거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요구가 2절에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토를 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식으로 임의적 해석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그곳에 이르러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은 쇼를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흉내만 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실천합니다. 행동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멋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부를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은 위치적으로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나는 지금 순종의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정말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랬더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요구하시면서 이삭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가를 보시고 싶었던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주저함이 없이 그의 신앙을 보여드립니다. 그랬더니 13절 14절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나는 이 12절과 13절 사이에 이런 표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하나님의 행위가.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잡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여기 왔으면 됐다. 하지 마라. 그리고 뒤를 돌아보거라. 요 말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여기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아들 대신 그 순양으로 제물을 바쳐라 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어디에 있느냐? 아무데나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이 뭐냐? 헌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이삭을 드렸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그 인생에, 생각해봐요.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이게 그것도 또 기적으로 얻었으니까 아브라함의 전 관심이 그 이삭에게 쏟아부어지고 있지 않겠어요? 온통 내 전부였어요. 근데 이삭을 드렸다는 건 아브라함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이야기요. 이삭을 드렸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이게 헌신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헌신을 입으로 하지 않았어요. 생각으로 하지 않았어요. 행동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날름 받아 잡수고 아브라함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지요.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브라함에게 이게 굉장히 귀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한계입니다. 한계. 이삭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다. 아브라함은 한 개를 드렸는데 하나님은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복, 그 복으로 돌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신은 뺏기는 게 아닙니다. 이삭을 뺏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맡겼더니, 한계를 맡겼더니 하나님이 셀 수 없도록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자를 붙여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신 거죠. 이것이 번성입니다. 플레디노, 청량할 수 없도록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게 축복의 비결입니다. 헌신을 행동하면 하나님은 이런 번성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복 못 받을 사람들은 벌써 마음에
또 뭐 또 저렇게 자꾸 헌금 또 많이 하라고 지금 척하는 모양인데 요 생각을 먼저 하면 그러니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건강도 드리고 헌신을 입에서 머물게 하지 않고 행동하면 하나님은 번성하게 되는 복을 부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 교인들 그 받은 복을 제가 누가 이렇게 받았고 누가 이렇게 받았고 어떻게 제가 다 열거하겠습니까? 교인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거든요. 제가 30년 이 교회에 섬기면서 그 교인들이 복받아 변해가는 걸 제가 다 알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때 교회를 건축할 때 하나님이 제게 자꾸 마음에 목사가 본을 보이라, 목사가 본을 보여라, 목사가 본을 보여라. 굉장한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자꾸 본을 보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제가 건축원금 1억 하겠습니다. 1억 작정을 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당시 제가 교회에서 생활비를 400, 500 받을 때입니다. 아이들은 고등학교 다닙니다. 대학교 다닙니다. 학원도 보내야 됩니다. 대학을 타지에서 했으니까 기숙사비도 줘야 됩니다. 교통비도 들어야 됩니다. 생활비도 줘야 됩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또 이미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받으시고 실제로는 좀 깎읍시다. 작정을 그래 했다고 내 마음은 받으시고 현실적으로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거 나도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실제로는 반띵을 할까요? 30%를 할까요? 이런 제 마음에 갈등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자는 연말에만 계산하는 게 아니더만 하나님은 중간에도 주시고 중간에도 주시고. 네. 그래서 정한 기간에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드릴 수 있게 하신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후에 내가 받은 목회의 복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의 복을 주시고 제 가정의 복을 주신 것 말로 다 할 수 없는 곱하기로도 설명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다 누리게 해 주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우리도 헌신을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불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붙잡으면 살아나잖아요. 한 해 동안 난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누가가 이런 번성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